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고통을 겪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은 왜 고통을 겪을까? 바로 생각하는 능력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가 쓴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책에는 인류 초기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의 6개의 다른 인종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모든 종을 정복하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지구 최고의 지배자가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처음에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나타나면서 지구상의 최고 지배자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 뇌의 내부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피엔스에게 나타난 돌연변이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구를 만들어내고 믿는 능력이 생겼다. 원숭이를 설득해서 바나나 1개를 바치면 죽은 뒤에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사피엔스에게는 가능하다. 이러한 상상력을 이용한 허구를 믿는 능력 덕분에 사피엔스는 개인의 상상을 넘어 집단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설과 신화, 신,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으로 사피엔스는 서로 유연하게 협력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유발 하라리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이면을 보았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는 능력 때문에 모든 종의 지배자가 되고 그 힘으로 문명과 과학을 발달시켰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동식물과 달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허구를 믿는 능력 때문에 인간은 실제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를 만들었고 현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지어내면서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고 믿으며 새로운 고통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생각의 폐해이며 진화의 부작용이다. 생각하는 힘, 상상의 힘을 얻은 대신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한 것이다. 생각으로 만든 허구를 믿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생각이 고통의 근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생각을 비판 없이 믿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받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이 녀석이 범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시험에 떨어져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시험에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지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뇌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시험에 떨어지다니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미래가 없으니 살 의미가 없어. 등등의 사실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를 마구 지어내고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시험에 떨어진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번뇌라고 한다. 머리에서 들끓어오르는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을 퇴화시켜서 진화 이전으로 돌아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처럼 되어야 할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생각이나 상상이라는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해서 그것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다시 사피엔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생각을 무조건 믿는 진화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더 진화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혹시 그것을 먼저 이룬 사람들은 없었을까? 유발 하라리는 미래의 인류에 대해서 사이보그 같은 소수의 호모데우스의 출현을 이야기하며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대부분은 과거 지구에서 사라진 네안데르탈인들처럼 멸종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 그는 사피엔스의 우울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식의 진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화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그 방법을 알려준 선생과 선배들이 존재하며 그것은 벌써 한참 전에 시작되었다. 2600년 전 붓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장자, 마하리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수행자. 그리고 우리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관찰해 보길 바란다. 자기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먼저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의 작용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같은 것이다. 유전적, 환경적, 기타 요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것이다.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조건 반사적이다. 예를 들어 밤에 풀숲에서 사사삭하고 소리가 났다. 노루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위험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사냥감인가 보군 얼른 쫓아가야지 할 것이다. 노루나 호랑이에게 조건 반사적인 시스템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화된 모양은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 사람의 DNA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기억과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한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경험한 것들은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시스템은 벨이 울리면 침이 나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을 나와 동일시한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버린다. 우리 부모와 조상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당연시되고 삶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머릿속의 거짓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켜보는 것이다. 머릿속의 제잘거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나와 분리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식은 생각에 달라붙어 있다.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껌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각과의 동일시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나와 생각 사이의 틈을 만들어 이 둘을 분리해야 한다. 이 틈을 만드는 과정이 명상이고 수행이다. 틈을 만드는 수행에서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어남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금술이다.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걸까? 괴롭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한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일어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제잘거리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감정이 일어난다. 불안, 초조함,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난다. 이때 지켜보기를 해보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지켜보자. 본다는 말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는 말을 지켜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관찰한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자. 감정을 지켜볼 때는 두려움과 분노 등이 일어날 때 나의 몸 안의 느낌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근육의 수축, 손의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을 관찰해본다.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를 느껴본다.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이때는 생각과 감정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증폭된다. 고통 속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된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한다. 놓치지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자.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자. 지켜보는 힘이 점점 강해짐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이나 감정을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빛을 더 강하게 더 밝게 만들어 보자.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 내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겪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 마주보고 더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내가 마주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내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좋고 싫음을 내려놓고 내맡기라고 하면 그건 체념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기도 한다. 체념은 될 대로 되라이고 내맡김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삶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난 틀렸어라는 포기이고 내맡김은 삶이 나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신뢰이다. 내려놓음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빨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앞의 현실들.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존중해 보자. 내가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들은 삶이 내게 준 것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처님, 참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보내준 것들이다. 내 눈앞의 현실을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권리이다.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만큼 있도록 내 마음에서 허용할 때 우리는 현실과의 다툼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조용히 평화가 찾아온다.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롭다, 직장이 없어서 괴롭다라는 자리에서 몸이 아파도 괜찮다,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면 에고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몸이 아파도 직장이 없어도 실현당해도 괜찮다는데 에고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에고가 조용해지면 나는 평온을 되찾게 된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면 쉽지는 않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좋고 싫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에고로서의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다. 에고라는 녀석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봐도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용지마의 이야기에서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노인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오랑캐가 쳐들어와 징집령이 내려져 노인의 아들은 징집에서 제외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의 에고와 같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좋고 싫음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른다가 맞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거부와 좋고 싫음을 내려놓은 후에는 내맡김이 있어야 포기와 달라진다. 내려놓음 후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금방 불안해진다.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존중하자고 했지만 찜찜함이 남는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온다. 그래서 내맡김이 필요한 것이다. 내맡김은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삶이라고 불러도 좋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다. 우주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괜찮다. 삶이라고 하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삶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나고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이 이 우주 전체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힘으로 굴러가고 있다. 모든 것의 근원이며 살아있는 지혜와 에너지인 삶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삶이 다스리는 현실이기에 거기에 맞서지 않겠다고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내 맡김으로 나는 삶이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려놓고 내맡길 때 에고는 조용해진다. 존재로서 고요하기 시작하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삶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나는 쉴 수 있다.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배는 힘들다. 매번 좌초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삶이라는 베테랑 선장에게 내 배의 키를 맡기고 나면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속에서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처음에 내맡김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것은 삶에 대한 신뢰가 아주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내려놓고 내맡기는 연습을 하면 점점 그것이 쉬워진다. 해보니까 되고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보는 친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이고 깊어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아야 한다. 내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때 나를 건져낸 것은 삶이었다. 삶은 내 생각과 달리 내 인생이 절망적이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삶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에고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철없는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무엇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에게 나를 맡긴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명상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던 중 병을 얻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난다. 제주도의 자연과 명상과 휴식이 그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지만 계속되는 고통의 늪에서 그녀를 구해주지는 못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는 자책과 공허함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혀 그녀는 결국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죽기를 결심한 그녀가 유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고통의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녀는 자신의 거짓된 자아인 에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거짓 자아인 에고가 우리를 어떻게 고통으로 이끄는지 깨닫게 된 저자는 책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를 수영에 빗대어 설명한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파도가 치면 물을 먹거나 허둥댈 수 있지만 금방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호수와 인생의 바다에 빠져도 헤엄칠 수 있도록 수영을 배워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치지 않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수영을 할 줄 안다면 파도가 쳐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 인생의 파도가 치지 않게 막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머물고 있는 에고의식에서 벗어나 참나의식으로 깨어나면 비로소 알 수 있다. 본래 우리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 책과 함께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